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정지웅 선교사님이시고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는 많이 오셨었어요. 여름에 이제 한 번씩 휴가차 2주 한국 오실 때마다 제가 만나면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국립과학기술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청년 사역을 하시고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도 오셔서 누룩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줄 믿으시죠? 네, 오늘 이 자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으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크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고 세워 가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정말 하늘을 품는 이 땅의 공동체 그리고 이 남문교회 통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주님을 만나러 갈지 모르지만 그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만 바라보며 또 보이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누룩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 비행기로 와가지고요 잠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말이 조금 잘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는 가령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만, 죄된 욕심, 마음, 어떤 거짓된 어떤 그런 부패한 마음, 음행,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마치 이 작은 누룩, 말로 시작되는 이 작은 누룩 같은 것은 그 공동체,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다 파괴하고도 남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13세기에 그 유럽 인구의 당시 그 3분의 1 정도가 죽은 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흑사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태리에 있는 작은 항구에 배가 한 척 들어왔는데 그 배 한 척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전염병 그리고 그것을 퍼뜨렸던 쥐 몇 마리가 튀어나왔는데 결국 그 쥐가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있는 유럽의 3분의 1 인구를 다 죽게 했던, 말 그대로 정말 블랙 데스라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그러나 이 성경 말씀 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그 킹덤 챕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그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이건희 목사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는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었다가 그 지난주에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다가와서 내가 가장 묵상을 최근에 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 그리고 이
이 누룩으로 대변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저희 묵상을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룩은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룩은 사라진다. 영화 중에서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주인공이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70세의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 70세의 모양을 갖고 그 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가 흘러가면서 그 주인공의 인생의 시간도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 영화 안에서 그 주인공은 점점 젊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가 끝날 때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되어서 그 영화가 맞춰지는 그런 좀 특이한 구성의 영화가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제가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이 누룩처럼 그래 한 사람의 인생이 점점 쌓여가면서 점점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또 어떠한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과 나의 자아가 점점 없어지고 마치 없어지고 없어져서 정말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마치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다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와 욕심과 그런 생각들은 늘 우리를 붙어다니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 어떠한 그런 부족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색깔로 얘기한다고 치면 무슨 색일까? 그리고 나는 무슨 색이 되기를 원하는가? 열정 있는 빨간색인가? 아니면 시원한 성령의 물과 같은 파란색인가? 아니면은 푸르른 녹색인가? 따뜻한 노란색인가? 사랑이 필 것 같은 그런 분홍색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그런 색깔들이 어떠한 색이든 그 색은 그 색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색깔들이 점점점 바래져서 없어진다면 무슨 색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색이 점점점 바래서 없어진다면 그 색의 본연의 자기의 그런 생각과 그런 자아들이 없어져서 그 색깔의 자아가 없어져서 색이 없어진다면 마치 이와 같이 하얀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얀색은 순결의 색, 어떠한 그런 정직한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이 하얀색으로 제 얼굴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색깔이 하나도 없는 하얀색인데 하얀색도 하얀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누룩을 통해서 제가 묵상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그 사라진다는 것은요, 하얀 것도 모자라는 것이에요. 하얀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점점점 사라져서 하얀색도 사라지면 뭐가 되느냐? 바로 투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폴더처럼 있는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린다고 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이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누룩과 같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매일매일 서면 늘 내가 보이지만 유리 창 앞에 내가 서면 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다른 물체가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9년 차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제가 처음 왔다니까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애띄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그 본인의 그 10년 동안의 어떠한 그런 그 지혜를 나눠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교사님, 제가 10년 동안 사역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변해요. 다 도망가요. 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시켜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이게 씁쓸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많이 힘드시고 지쳐 계시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느 순간에는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사역을 하고 주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라는 사역자인 선교사란 나도
사라져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그 선교사님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력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기압과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물체가 액체가 그 기체로 그 바뀌는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이 기압이 1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압이 1인데 이 1의 상태에서는 물이 100도까지 올라가면 끓죠. 끓면서 물은 존재하지 않고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기압을 높이면 100도에서 물이 안 끓죠. 더 세게 온도를 높여야지 끓죠. 거꾸로 기압이 떨어지면 물은 100도까지 가기 전에 이미 공기가 돼 버리죠. 마치 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변화되고 스위치가 되는, 바뀌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계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이 영어로 보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더라고요. 심각한 순간, 이렇게 제가 한번 번역해 봤어요. 마치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누룩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인 나도, 사역자인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나의 그 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양이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 되는 어떤 순간이 있지 않는가. 그 순간을 잘 내가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는 어떠한 전체적인 시간의 어떤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계속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6년쯤 됐을 때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 아내도 좀 많이 아팠고 또 상황 가운데 좀 낙심도 되고 힘이 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역도 좀 힘들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힘들었던 그런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떠한 그 멘토와 같이 여기는 굉장히 정말 존경스러운 어떤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의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한마디 저한테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선교사님, 바보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너무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정말 애를 너무너무 쓰는 게 참 좋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처럼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일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저에게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그때 그렇구나, 정말 이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보가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계가 2개인 사람은 결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지만 나의 세계도 품고 있으면 마치 나의 인생의 주인과 방향과 목적을 2개를 차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누룩은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첫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룩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섞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룩은 섞인다. 네, 섞이고 혹은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치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가루서말이라고 되어 있죠. 가루서말,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정도의 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유대인의 가족의 규모 약 9에서 10명이라고 쳤을 때 그들이 하루치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빵을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치 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밥 공기로 바꿔 얘기하면 10명이 새끼니까 약 30공기의 밥을 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밀가루가 있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쳐서 그것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한국을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 아들한테 너 한국 가서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 아니. 뭐 사줄까? 아니. 그럼 도대체 뭐 하러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하게?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만화책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 올해에 이 캄보디아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뭄이에요. 가뭄.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작년 12월부터인가 이렇게 수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틀면 물이 쫄쫄쫄 나오다가 안 나오다 안 나오다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감는데 중간에 끊어지고, 뭐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는데 중간에 서버리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 중간에 없어지고, 이를 닦다가 어쩔 수 없이 생수를 이렇게 닦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이게 한두 번 툭툭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래 왔지 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물이 끊어지더니 나중에 올해 초가 되니까 전기가 자꾸만 나가더라고요. 전기도 가끔은 나갔죠. 근데 이 전기가 나가는 것이 물이 없으니까, 이 수력 발전을 못 돌리니까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끊는데 어떻게 끊냐면은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이에요. 9년 만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전기를 우리가 다 공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끊겠냐면 하루에 6시간씩 단전을 할 것인데, 동네마다 서로 엇갈려가지고 오전과 오후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6시까지 전기가 나갑니다. 5월 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원래 그 정도 하겠다고 하면 그것보다 좀 더 심해지잖아요. 사실은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전기가 너무 자주 나가는 거예요. 뭐 12시부터 6시까지 나갔다고 치면 6시에 안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8시에 또 나가고, 그래가지고요, 이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로 힘들어집니다. 이게 뭔가 이게 불특정하게, 그러니까 열악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열악하면 거기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비정기적으로 정말 언제 나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캄보디아는 항상 더운데 밤에 이렇게 불 꺼지고, 핸드폰도 불빛 다 꺼지고, 그리고 뭐 선풍기도 못 돌리고 에어컨 다 못 돌리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농담으로 엑소더스, 정말 출애굽처럼 캄보디아 하고 싶다고, 그냥 떠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캄보디아에서 이제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 아마 굉장히 지금 해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낮았는데 그런 시간이 요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캄보디아라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유독 그런 어떠한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3일 전인가 제가 페이스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캄보디아 안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사진 하나 봤습니다. 뭘 봤냐면 그냥 형광등 켜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 별건가 해서 밑에 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20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내 손으로 형광등을 갈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40대 여성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20년이라고 치는 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부모님이 갈아주셨는데 그 이후에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따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정구를 갈지 못하고 살다가 이번에 처음 이것을 갈았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너무 기쁜 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거 그냥 갈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겐가는 평생 정말 너무나 버거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틀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부딪히는 것이 마치 이렇게 세상 속에 마치 이게 물가루 안에 조그만 양의 누룩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의 삶이 다 교회 같으면 좋겠고, 내가 지내는 나의 가정도 일터도, 내가 지내는 나의 사회도 나라도 다 그냥 교회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교회 오면은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의 양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헌신과 기쁨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다시 끝나고 집에 가고 또 이렇게 일터로 나가면 너무 다른 환경과 또 불신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터인 것은 알겠는데 참 힘들고 버거운 것이죠. 벗어나고 싶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반이잖아요. 만약에 9시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때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의 집이 부산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부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경부 고속도로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럼 한 500km를 달리는데 내 차에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어요. 나 길을 못 봐요. 그럼 뭘 보고 가야 됩니까?
가로등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로등이 1km에 하나씩 딱딱 500개가 이렇게 꽂아 있어요. 그러면 1km에 하나씩이니까 어렴풋이지만 나는 길을 찾아가지고 나는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이고 나는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로등이 1km에 하나씩 있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버거워요. 좀 교제하고 싶어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늘 밤만 되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곳은 너무 대낮같이 환해요. 은혜가 충만하죠. 그 순간, 그것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은 깜깜하잖아요. 거기에 빛처럼 하나씩 탁탁 꽂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만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두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되는 이 세상은 마치 이 조금의 양의 이 누룩과 비해서 엄청난 이 밀가루 양, 1대 1000, 1대 10,000 정도에 되는 그 엄청난 양 가운데 묻혀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 우리가 버거운 그 섞임은 뭐니 해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과 섞여가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룩으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밀가루에 섞이는 것을 피해가면 우리의 누룩의 존재의 그런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반드시 섞여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사람은 우리들의 어떤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명의 목적이고 대상인 것이에요. 그것이 한 영혼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과 나의 가정을 통한 이 이웃과 그리고 나의 그 일터를 통한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 그 영혼들 한 영혼이 나의 바로 사명의 대상인 것이죠.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 3년쯤 지났을 때 교회 등록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95%의 불교 국가고, 국교가 불교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에 아주 그냥 푹 담궈 삽니다. 사람이 화장터가, 아직 공식적인 화장터가 없어요. 사람이 무덤 문화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할 때는 절에 가서 화장해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비소를 던집니다. 크리스찬에게. 그래 너희들 예수님 믿어봤자 뭐하냐? 죽어서 마지막에 인생은 부처님의 손에 품에 안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절 안에 화장터가 있어. 거기서 중들이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화장을 해주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교회를 저희가 하면서 등록을 하기를 소망했어요. 교회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세계에서 교회가 교회로 법적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달가운 소리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8군데 오피스를 찾아가야 돼요. 전산망은 당연히 없고 모든 서류는 다 손으로 써야 되고, 그거를 8개의 세트, 오리지널 세트를 8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 찾아갈 때마다 한 군데 가서 8개를 다 검사 받고 하나를 주고 7개를 받아와서 그 다음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서 7개를 보여줘가지고 다 검사 받고, 거기서 도장을 하나 다 7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남기고 6개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갔을 때 첫 번째 오피스에서 그 사람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가시죠. 600불 주면 퀵 서비스로 대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교회가 등록이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돌아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씩 가자. 그래서요 2015년 8월에 시작해가지고 2015년 8월에 시작해가지고 2017년 2월에 끝났어요. 1년 반.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야 정말 어렵다. 이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라고 보고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가.
정말 기분 나쁜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딱 서류를 보면 글씨가 맞춤법이 만약에 하나가 틀렸어요. 틀렸네, 빠꾸 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 사진과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 같은데, 그럼 직원이 딱 보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찍지 말고 조금 더 건물이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기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캄보디아 청년들 또 성도들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스러이비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2019년 기도 제목이 뭔가를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기도 제목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나 예수님 믿어,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셔도 난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은 정말 1년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면 캄보디아에서 그 가족과 친척과 이 모든 것들, 그 공식적인 아주 큰 명절들은 다 불교의 의식과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가족의 일원에서 이탈이 되면, 그러면 뭐 그 공산당에서 이렇게 추방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것이 굉장히 금이 가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 너무 좋고, 자기 형제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난 교회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깨질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에서도 유학을 해가지고 그 경제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캄보디아에 이제 있는 그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지방을 다니면서, 이게 최근입니다. 지방을 다니면서 그 지방의 어떤 실태, 어떤 그 관공서들의 실태들을 조사하는 그 일원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쭉 한 2달 동안 돌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저께인가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와 모든 일하는 방법들이 다 돈, 이 돈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 가지고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게 신앙적으로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가 자기가 박혀있는 가로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살아가 비춰야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닛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렇지만 게닛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새. 저는 이 새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이 새는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새예요. 이 새는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그 시력이 좋죠. 그 물속 한 5에서 10m 사이에 있는 그 윗부분에 있는 그 수심에서 다니는 물고기들을 봐요. 얘가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속에 있네. 저긴 내가 갈 곳이 아니고 나는 새지. 나는 하늘이 좋아. 나는 물고기가 아니잖아. 난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 한번 찾아보세요. 게닛. 다이빙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들어간지 아세요? 수심 9m까지 들어갑니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그렇죠? 새가 숨을 딱 멈추고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는 물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있는 먹이, 우리 식으로 하면 영혼을 잡아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누룩,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안에 속해서 섞이고, 또 그 베이커리가 치대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잘 섞이도록 계속 치죠. 이러한 연단과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누룩은요 변화시키고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룩은 변화시키고 반드시 일으킨다. 네, 여기서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누룩은 100% 일으킵니다. 100%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은 결국은 이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빵으로 일으켜 세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것이 누룩의 속성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전제 조건은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실제적으로요, 미국의 유명한 그 제빵사가 있는데요, 그 제빵사에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 제빵사로서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제빵사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이 오늘 제 세 번째 포인트예요. 제가 제빵사로서 내가 늘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빵을 굽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고 확신하는 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기다리면 반드시 빵은 불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누룩과 같은 것을 이 거대한 밀가루 섬 아래 섞어서 치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과정은 기다림이고 결과는 반드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섬기는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여기 나눴을 때 어떤 자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매 시로아시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자매였는데 제가 나눴던 것은 그 자매가 직장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 주에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자기는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서 주일날 나와서 연수받고 일하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기가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사이에 1년 동안 다시 그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고 교회로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아주 너무 본이 되는 그런 리더십 중에 한 명으로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그 부활절에 항상 매년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거든요. 그 세례식을 할 때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너무 소중한 정말 하나님과 그들만 알고 또 가까이 있는 저희들만 조금 아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잠시 나눠드리면 그 차이와 소카라고 하는 다른 소카야 아까 그 자매랑 이 두 젊은 20대 중반의 그 신혼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 형제는 원래는 10대 때 그 중이었어요. 중이었다가 나중에 저희 교회로 오게 되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복음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교회 안에 있던 한 자매였던 이 소카라고 하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예쁘지 않은 그러나 믿음이 좀 약한 이 자매를 보고 호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교제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이 자매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조금 덜 성숙하다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두 사람의 신앙적인 그런 시간을 좀 훈련과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했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그때가 이제 지난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에 결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한 날 이 형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 결혼식, 장례식, 뭐 생일식, 뭐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불교식과 이렇게 그 가정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자기 교회에서 예배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99%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결혼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형제의 할아버지가 결혼식 날 돌아가셨어요. 그 결혼식 피로연 때. 그래가지고 이 두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정이 아침에 결혼시켜가지고 점심에 피로연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저녁에 장례식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뭐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 어떤 갈등,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4월 달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세례식을 원하는 자들 이렇게 신청을 받고 세례 교육을 한 달 동안 하면서
두 부부를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교육을 하고 간증문을 쓰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 저희가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쭉 앞에 세워놓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꽃다발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전해주고, 그리고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일어나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는 지금 오늘 인생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날 중에 하나를 맞이한 이 7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정말 문자적으로 1분 칩시다 그랬습니다. 다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1분 쳤어요. 1분 박수 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 60초 동안. 근데 이 박수가 점점 치다가 한 10초쯤 되니까 좀 사그러들어요. 근데 또 막 조금 더 세게 하면은 또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정말 그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박수에 막 환호성이 막 일어나요. 막 축하한다 그러고 어떤 애는 막 통성을 기도하고. 근데 그때 이 자매가 거기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께서 이 자매 어떤 부분을 완전히 부숴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돼가지고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 좀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귀한 자매여서. 껄리안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30대 중반에 아이 셋이 있는 어머니인데, 이 자매는 믿음이 참 좋아요. 참 좋고, 특별히 어떠한 그 기도의 능력, 어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어떤 그런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믿음이 없고 늘 밖으로 나돌아다녀요. 늘 지방 가가지고 일한다고 지방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막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부적 관계적으로, 근데 신앙적으로 이것이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요, 헌금을 낼 때 헌금 목태에다가 이제 기도문을 아주 그냥 절실하게 씁니다. 연필로, 캄보디아 말로 연필 쓰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이 찌어를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자매의 그 봉투를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때가 되면 이거 터트린다, 이 남편한테. 그런 마음으로 대대 가업으로 삼아라, 평생 와이프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때가 되면. 지금 저도 이해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뭐라고 썼냐면요, 그 남편의 이름을 쓴 거예요. 이 남편이 여기 없는데 남편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이 올라온 거예요. 자매가 쓴 거죠. 남편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대필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마음이. 이런 자매들, 이런 가정들이 한 5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만 나오거나 남편만 나오는. 그래서 제가 교회적으로 날을 잡았습니다. 6월 8일과 9일, 토요일과 주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족을 초청해라.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에 세상에 누리지 못한 기가 막힌 저녁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로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녁상을 맛있게 차리고, 또 마침 한국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팀인데 그 다른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그날 하루 봉사하시면서 그 테이블을 같이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였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초청한 아내들에게 뭘 시켰냐면, 남편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우리가 순서 중에 하나가 그 편지를 읽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 껄리안 자매가 대표로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나와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편지를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눈물로 읽었죠, 눈물로. 근데 이 눈물로 읽었는데 저기 앉아있던 그 찌어라는 형제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저기서 막 눈물로 읽으면서 내 얘기하고 있으면 이 분위기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기 방어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그 형제가 거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감추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읽고 나서 제가 형제 잠깐 이렇게 나와서 나와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잠깐 나와줄 수 있냐.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제가 귓속말로 그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저 아내를 네가 좀 이렇게 안아주면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매가 너무너무나 정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형제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거기 다 있는데 거기서 팍 안고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런 러브 스토리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건 결혼한 지 거기도 한 7, 8년 됐는데 애가 셋이고 완전히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보면서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행복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네. 물론 이 형제가 갑자기 사람이 막 그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단번에 변하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벽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와르르르르르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자가 다 큰 남자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눈물이 나요? 안 나죠. 그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들이 늘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 뭐 하나 짝이 맞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이 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헛발질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일꾼인가, 하나님은 나를 쓰시긴 하나, 필요하긴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 아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마치 안 맞을 것 같은 조각들이 어느 순간에 쫙 모여가지고 다 창조주의 손에 기어지면 아름다운 한 장의 큰 보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때에 맞춰가지고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왜 꿈이라는 말이 없을까? 예수님을 꿈꾼 게 없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 꾸라고 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비전, 꿈, 이게 신약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가?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을 꾸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꿈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꿈을 꿀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생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을 사시고 마지막 그 꿈을 완성하시는 그 목적지인 그 정상 골고다 언덕,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렇죠? 11절인가요?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머무셨는지?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까지 40일.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해 받으신 이후에 40일은 머무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은 머무셨어요. 성경에 뭐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 40일 동안 뭐 했는지 핵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나신 몸을 보이셨고 부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헛개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친히.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올라가니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나라, 내가 마태복음부터 쭉 얘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같은 것이죠. 그것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무엇이 되냐?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의 원어의 뜻은 순교자. 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나의 꿈보다 더 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보다 훨씬 존귀하니까 내 생명을 바꿔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제자를 통해 아주 교회가 세워지시죠. 교회가 세워지죠. 6장에서 7명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흩어지죠. 그 흩어진 그 자들 때문에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13장에서 첫 번째 선교사인 그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죠. 그 이후로는 성경에 바울의 그 바나바의 일행이었던 그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면서 기록이 되죠.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에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죽기 전에 1차 투옥 그 구금된 상태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 자기 집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작고 미약한 누룩과 같은 존재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리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리븐은 라틴어에서 왔답니다. 라틴어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레바레. 이 레바레의 뜻이 to raise,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누룩은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반드시 속해서 치대어지지만 이것은 반드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선교사건 똑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